저는 오늘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아담 앞으로 이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 동물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끔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지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땅을 기경하고 또 나무를 가꾸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크게 번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걷어찼지요. 누구의 제안을 따랐어요? 사탄의 유혹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덤불의 길, 사망의 길, 땀을 흘리는 길, 해산에 수고하는 길을 그들이 가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길을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또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또 그에게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갖다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대림절에는 보통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초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사실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켜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거기에 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내려왔던 그 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복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받게 될 것이고 받지 않게 되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늘 서신서에 보면 그가 글을 시작할 때마다 늘 축복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주시는 모든 평강,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강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웃과 동료들과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축복을 빌어주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류를 축복해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도 축복하고, 예수님이 축복의 주로 오셨기에 오늘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건강, 이것을 포함해서 더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샬롬이라고도 해요. 이 평화의 상태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안전한 상태,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상태까지도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그런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그들의 삶에 가치 있게 만들고 번영하게 하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젊었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때로는 믿음이 좀 적든지 믿음이 성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축복하는데 가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말로써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표정의 그 표정으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남을 낙심시키는 사람, 세 번째로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남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에게는 늘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사람밖에 안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때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낙심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면, 또 41장에서도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또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또 세워주셨기에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목사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축복해 줄 때 그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봐야죠. 그죠? 이쯤에서 부부들이 앉았으면 참 좋은데 우리 아내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한테, 우리 남편들에게 보통 평소에 이렇게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여봉. 좀 끝에 콧소리가 나야 돼. 여봉. 안 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니까. 여봉.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보, 당신이 최고야. 손도 한번 내버려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남자는요, 이 아내가 인정해주면 세상 다 갖는다니까요. 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해요. 몸을 좀 크게 흔들어야 돼.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피곤했다가도 저녁에 들어가서 아내가 이거 한 번만 보여주면요, 그날 다 끝났습니다. 남자들은. 이 남자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칠 때,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잖아.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요. 이거 한마디가요, 이 옆구리가 시리던 것이 아주 얼마나 이게 든든한 힘이 되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는, 옆에서 위로해 주는 말은요, 이거는 천만금을 갖고도 다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부들 간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요, 서로 책망하는 말, 틱틱하는 말, 또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 가지만이라도 하루에 축복해 주는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어떤 하다못해 전구 하나를 갈아주든지, 하다못해 쓰레기를 하나 버려주든지, 하다못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하나
칭찬받는 일이 생기면 정말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 한마디에 정말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당신의 수고에 항상 감사해요.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한번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하는 말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 아무리 눈 돌려봐도요, 집에 내가 사는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의 섬김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내들이 그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의 섬김이 우리 가정을 사실은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배워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최고의 아내입니다. 네, 최고의 아내입니다. 최고의 아내입니다. 그 밖에도 당신은 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비타민입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수고에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그거 알아요. 당신의 수고를 알아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아내들이 봄 눈 녹듯이 모든 것이 다 녹잖아요. 여러분, 이토록 언어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야곱도 보면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은 어긋만졌지만은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들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정말 가망성이 없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하나하나 오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동방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야흐로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도 지금도 다 다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자리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 여러분,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이미 우리나라에게 따라잡혔어. 미국에서 유튜브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1910년도, 9년도에 일본 가전제품들이 큰 미국의 그 가전제품을 파는 곳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TV나 가전제품들은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11년부터 역전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의 세탁기나 냉장고나 TV나 이게 좋은데 왜 일본 거를 저들이 선호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너희들도 곧 그것을 알고 한국 것을 쓰게 될 것이다. 삼성 거 좋다. 제가 광고해 주는 것 같아요. LG 거 좋다.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TV들이 싹 대한민국 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미국에서 오죽하면 자기 나라 세탁기가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 막 세탁기에 관세를 막 높이 물리는데도 워낙 좋게 만들고 워낙 좋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뭐 1,000만 원 가도요, 그 얇은 것들이 OLED 아주 화질 좋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TV가 막 접혀서 밑으로 쭈르르 말렸다가 쭈르르 올라갔다가 막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시켜가지고 기술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가 보다. 자동차요?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일본 차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동남아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미 베트남에서는 대한민국께 앞서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도 대한민국께 앞서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도 대한민국께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기차, 수소차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게 배터리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문화, 영화, 음악, 드라마,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서 써주시는데 바로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눈물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해 주는 방법은 기도로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척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친밀한 관계가 얼마가 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친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을 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문을 제가 또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저들 입에서 터지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자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주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오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위한 축복 기도문도 있어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 따르는 우리 남편 되게 하소서. 교회와 사회에 속한 공동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지배 세력에 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영적 가장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그 기도의 축복은 누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 거예요? 남편인 내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축복의 열매는 누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와서 축복받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교회에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이렇게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0가족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포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회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시나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더불어 그리고 행동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속에 담겨 있어요. 함께 행동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행동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행동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바로 회당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이거보다 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배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는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닮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그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두르고 이웃의 동료들에게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기쁨이 여러분 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